샬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강 세 번째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글자의 제목은 기쁜 소식이고요. 두 글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 배웠고요. 두 번째는 기억나시죠?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 곧 구원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복음에 대한 이해 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죄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강의를 듣거나 성경 교재를 보실 때는 5월 첫 주가 될 거예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은 교회학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강 세 번째 이제 기도, 그다음에 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원래 순서는 구원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제목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두 가지를 나눴고요. 이제 이 구원, 기쁜 소식은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라고요? 굿뉴스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굿뉴스. G-O-O-D N-E-W-S.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 한번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이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뭐예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날 구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좀 들어줬어요. 자, 집에 불도 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불도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야, 사람 살려 외쳐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죠. 집에 불이 나거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럴 때 뭐 나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성실하고 분명한 자기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래야만이 뭐예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볼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 좀 더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구원에 이른 첫 번째 단계는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문제죠? 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씻김받고 죄 용서의 삶에 대해서 이미 죄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또는 죄인, 이런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이 세상이 결정하는 선악의 기준에 의해 죄를 가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죄, 우리가 말씀 배우고 있는 이런 죄가 사회가 결정하는 선악의 기준에 의한 죄일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란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은 목사님이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원죄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신 친구들 있어요?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원죄와 뭐라고요? 예, 자범죄. 원죄는 뭐죠? 우리의 영적인 조상 누구?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 가운데 흘러온 그러한 불순종의 죄.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모든 사람한테 있게 되었는데 그 죄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원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한 자범죄는 뭐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여정의 삶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뭐예요? 줄일 수는 있지 않느냐. 영어로 말하면 less 줄이다. 그렇죠? 네.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사회가 결정하는 그러한 선악의 기준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죄야. 그게 아니에요. 또는 신문과 방송, 세상에 떠들어대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달걀이 먼저냐 그 다음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정확히 목사님이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뭐예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뭘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림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죄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회가 결정하는 선악의 기준의 죄라든지 신문과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앞에 영광?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그런데 인간은 어떤 문제를 저질렀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렀을까? 아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어디 갈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그냥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뭐 부모님의 말, 뭐 주변에 또 뭐 형제들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갈 길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양은요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기 길로 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인데 찾아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요?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죄란 인생을 살 때 본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 보세요. 본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의 영광,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겠다. 이 아까 뭐죠? 제 갈 길. 제 갈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적인 결정이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음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뭐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되느냐. 잘 보세요. 불의, 딴표 없네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불순종, 무자비, 무정 뭐 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것들 있죠? 여기 하나님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의 결과예요. 결국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시기로요? 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 회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를 받고 그 회개를 하고 그렇게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뭘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뭐래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아서 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 1일 오늘부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참,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이제 조만간 열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더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